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잊을 수 없는 상처 치유란 제목입니다.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성전이 다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생명 같은 겁니다. 엄청나게 그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또 예루살렘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그야말로 포로로 되어서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이런 상처들이 있다. 하나님은 이전 일, 과거 일을 기억지 말고 생각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는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지만은 특히 가족 중에 자살자가 나온다. 장성에서도 그렇지만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살을 했다. 이런 걸 겪었을 때 그 아이는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고 나면 반드시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제 친구는 학교 마치고 집에 가니까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자살한 걸 완전 목격을 해버렸어요. 이 친구가. 그래 이 친구는 그야말로 사는 게 아니죠. 털 죽고 싶고 심지어 자기 손가락 자르고 얼마나 폭력적으로 되는지 교도소 들락날락거리고 완전히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토록 힘들게 만드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 어린아이에게 그 아버지의 그 장면이 얼마나 그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일평생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치유해 줘야 된다. 의사가 위로하고 사람들이 위로하고 약 주면 해결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신질환. 이런 사람들이 집안에 있다. 어떤 가정에 보면 3남매인데 3남매가 다 그냥 정신문제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거죠. 또 뇌전증이라 그러죠. 옛날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간질이라 합니까? 간질병, 질할병, 옛날에 어른들 그렇게 얘기했죠. 뇌전증으로 지금 의학적으로 이렇게 병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이런 병을 안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은 또 정신문제로 또 어려움 당하고 있어. 그러니
참 그야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가정에 있는 거죠. 매일 쓰러지고 막 이러니까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디 뭐 가서 뭐 하소연할 때도 없고 말할 때도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제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닌 거죠. 그리고 발달 장애, 이런 자녀를 둔 가정. 온 가족이 말은 안 하지만은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저는 사랑부를 한 5년 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아이가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자라면서 아이가 이런 게 다 와버리니까 학교도 못 가지, 그냥 집안에 있지, 벽지 다 떴지, 심지어는 뭐 다 벗어쁘지, 뭐 막 싸가지고 막 그냥 다 발라뿌지 이러니까 이건 뭐 아버지가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 공무원이신데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러더라고. 교대교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가족들이 일 마치고 퇴근해가 집에 와가지고 쉬고 휴식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아이를 봐야 될 상황이라. 그러니까 막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그런 참 어려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진짜 뭔 말씀을 줘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애인들. 이런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자기들은 소외됐고 뭔가 모르게 막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우리 뭐 지하철 막 붙잡고 사람들 막 휠체어 타고 돌아가지고 막 시위 데모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왜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회사도 지각해야 돼.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막 이런 일까지 막 벌어지고. 요즘은 이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봐주는 학교 이런 것들을 지역에 세우려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플랜카드 걸잖아요. 결사 반대 이렇게. 인권 개사고 뭐 그 뭐죠? 그 개인 정보 보호 개사고 막 이래가 이런 게 너무 막 타이트하게 막 해버리니까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이런 부모들도 아이들을 어디 뭐 수용해서 학교가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관리해주고 이렇게 하면 부모들도 숨통 트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 동네는 이 학교 들어오면 안 돼. 결사 반대라는 거냐. 완전 이기주의잖아요. 더불어 함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다는. 그러니까 가족들은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무속인들. 이 사람들은 신병을 앓고 있잖아요. 신병. 무병이라 그러죠. 쉽게 말하면 정기적으로 막 뭔가 모르게 아픈, 병원 가도 병명도 없는데 귀신이 주는 병입니다. 이거. 이 사람들 한결같은 이야기는 자기가 안 받으면 자기 자녀에게 누군가에게 내려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뭐 방송에 나가 행복하니 어쩌고 다 거짓말입니다. 다 포장인 거예요. 늘 시달리고 눌리고 괴로운데 뭐. 자기의 인생과 길은 몰라. 남들 거는 막 맞춰주면서 알려주면서 그 길은 뭐 또 진짜 뭐 행복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까? 저주와 재앙과 멸망을 가져다 주는 길로 계속 안내를 하는 거예요.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저 중독자. 어느 날 보니까 중독이 떡돼 있어. 뭐 많은 거 있겠죠. 알코올, 도박, 마약, 게임, 뭐 쇼핑 중독도 있고. 보니까 막 집안에 막 택배 상자 막 꽉 재놨는데 안 뜯어보지도 안 하고 막 재놔.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방송에 나오대. 병인 거지 일종의. 막 지르고 보는 거지 일단. 필요치도 않는데 막 병인 거 일단 중독인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불치병, 희귀병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몇만 명 중에 한 명 그런 병에 탁 걸려가지고 희귀한 불치병 이런 거 걸려 있으면 또 가족들은 얼마나 또 간절하겠어요. 이 아이 참 이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병원비 대고 간절하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거 하다 지쳐버리는 거죠. 어떨 때는. 그리고 이혼.
유럽이나 미국에는 뭐 일상이 돼 있다 그러지만은 그렇다고 상처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뭐 몇 번 바뀌고 아버지가 몇 번 바뀌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상처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는 분위기 또 그렇지만은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또 상처가 되는 그런 일들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거의 치유 불가능한, 이래 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치유가 안 되고 평생 동안 고생하는 그런 집들,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 치유된 사례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답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에는 실제로 이런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알리고 계신다니까요.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현장 속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본인 자기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우리는 알잖아요. 첫 번째 원인. 우리는 이 상태를 알지만은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포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이 아이가 죽고 난 다음 내가 죽는 게 소원이라 그런다. 그만큼 가슴에 한이 돼 있다니까요. 가슴에 한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사단이 만들어둔 12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에덴 동산 사건. 그리고 창세기 6장, 네피림. 완전 귀신 접신하는 네피림. 그리고 하나님 없는 출세와 성공, 바벨탑. 전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또 무속, 점술, 우상 그거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 16, 19장. 바울이 걸어갔던, 전도자가 걸어갔던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현장들. 전부 거기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하나님을 떠나서 가진 영적 문제, 우상 숭배, 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하나도 안 되니까, 이 스스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종교를 또 찾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 귀신을 두려워해서 귀신을 섬기는 게 종교입니다. 그 원어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빠져 있다니까. 사단이 준 12가지. 여기에다가 지금 5가지를 지금 더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45절. 이 사단이 집을 짓고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 속에 집을 짓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견고한 진을 만들고 있다. 요새. 그렇게 딱 만들고 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상 신 그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쓰임받았던 베드로조차도 그리스도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유대인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할례 지켜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다 지키냐? 당신은 다 지킬 수 있냐? 어떻게 보면 한참 후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보고 당신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왜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느냐?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가지고 지금 와 있다니까 지금. 사단이 만들어준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은 전부 여기에 다 묶여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니까 여기에 완전히 잡혀 있다. 지속해서 또 이쪽으로 계속 각인, 뿌리,
체질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종교를 찾아서 막 방황하다 교회에 옵니다. 하다 하는데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마저도 뭐라고요? 말씀, 전혀 관계없는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치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사람 속에 정말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말 도와줘야 된다. 전부 교회 와가 뭐합니까? 교회가 어떻고 저 목사님은 어떻고 교회에 뭐 사랑이 없고 전부 이런 거 외적인 거에 다 쳐다보고 앉았는 거예요. 정작 자기에게 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치유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붙잡지 못하고 전부 외적인 거 있잖아요. 뭐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분위기가 어떻고 전부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가도 아무 도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니신 현장마다 혈루증, 손 마른 사람, 안전뱅이, 귀신 들린 사람, 문둥병자, 예수님이 다시는 모든 현장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다 치유하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모든 사역 현장, 그리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현장 속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70인 제자들이 현장 갔다 와가지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이렇게 포럼을 하잖아요.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귀신들이 항복한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해라 이랬어요. 하나님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사도 바울 특히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사도에는 들으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회심시켰던 이 바울이 걸어갔던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증거들을 허락하셨어요. 성경에 이런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이잖아요. 헬렌 켈러 완전 발달장애 자폐예요. 완전 부모들도 포기한 그런 아이인데 앤 설리번 이 선생님이 끝까지 이 아이를 데리고 기도하고 말씀 주고 그리고 우리 현장에 실제로 무속인 500여 명이나 지금 돌아와 있다. 뭐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 듣고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귀신에 시달리고 신병 앓고 괴롭힘 당하다가 복음 그리스도 그 복음 말씀 듣고 이 사람들이 돌아왔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본론으로요. 치유의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다른 걸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재창조의 능력이라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하신 게 뭐죠? 망대를 바꿔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망대를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님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말씀만 해주셨어요. 산상보훈을 얘기하시고,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라 그러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기뚱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난 그 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귀등으로 들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정신 번쩍 안 들었겠습니까? 40일 동안 그 말씀 듣고 탁 집중한 건 예수님이 그들의 망대를 바꿔준 겁니다. 이들이 내려와가지고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여기 또 집중한 거예요. 주신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가다락방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전도부터 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가면서 흑암의 망대부터 바꿔버린 거예요. 박수 엘루마 13장에 나오죠. 총독에 붙어 있었던 박수 엘루마. 16장에 가니까 귀신 들린 여종 치유해버립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19장에 가니까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버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거 흑암망대를 바꿔줘 버렸다. 그래서 근원이 치유돼야 된다. 혈압약 드시는 분 계십니까? 혈압약을 드시는 거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혈압이 더 이상 안 올라가도록 이렇게 눌러놓는 거잖아요. 근원이 치유된 게 아니라 말입니다. 당뇨나 암도 마찬가지. 급하니까 암 조직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 몸에 암세포가 번지지 않도록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조직을 도려내는 거예요. 암이 생길 어떤 근원을 치유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원 치유. 암을 이길 만한 근원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어떤 암 걸린 아저씨가 의사가 판정 내리기를 치료 불가합니다. 치료 안 됩니다. 집 나가가지고 산에 가버렸어요. 거기 가가지고 막 약초 캐먹고 맨발로 다니고 또 공기 막 새고 이러니까 펄펄 살아있는 거 있죠, 아저씨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암이 올 만한 것들을 근원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영적인 이 흑암으로 딱 덮일 만한 것들, 이 근원적인 거를 바꿔줘야 된다니까. 근원 치유. 그래서 영적으로 이 각인된 것들을 뒤집어서 바꿔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거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면역을 키우는 힘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요 뇌가 살아납니다. 첫째. 기도하면요 영이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호흡 속에 기도를 담고하면요 면역력이 살아난다니까 몸이. 이걸 하시라는 게 돈 안 드는데 왜 안 합니까? 하셔야 된다니까. 아프신 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뇌도 살리고 영도 살리고 면역력도 키우고 근원 치유. 이때 각인된 게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창조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그랬죠. 재창조의 능력이라야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사람 돕고 살립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이것이
나의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망대가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데 영육간에 힘을 얻는 거예요. 굉장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3장 1절 12절에 베드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늘 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목하여 보거늘 이랬어요. 우리를 보라 이랬어요. 안전뱅이가 뭐 어딜 거 있나 싶어가 쳐다보는데 은과금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어요. 안전뱅이 운명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권세가 선포되는 순간 그의 운명이 뒤집어졌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성에 아무도 안 갑니다. 그곳에 혼혈 잡족이 돼가지고 저주받은 동네 이렇게 생각하고 유대인은 상종도 안 했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곳에 평신도 빌립 집사가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랬어요. 일심으로 듣더니 이랬어요. 일심으로 들었다. 일심으로 말하고 들었더니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을 입고 중풍병 자들이 치유함을 입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일단 흑암을 꺾어버립니다. 마술사 엘루마 주의 의를 굳게 하는 자야 하면서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흑암을 꺾어버린 거죠. 바울이 흑암부터 꺾어버렸다. 귀신을 쫓아내버렸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들린 이 여종이 계속 쫓아서 며칠 괴롭혔다 그랬다. 바울이 심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거기에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일 때문에 고소 고발당해가지고 매 맞고 감옥 가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일 강단 말씀이 감옥 가서 그날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렸다 그랬어. 죄수들이 다 토끼 넣은 줄 알고 간수가 큰일 났거든.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이제 목 날아갈 판이니까 자결하려고 그랬다. 칼을 들고 자결하려 하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멈춰라 그만둬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때에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하는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19장에 바울로 하여금 앞치마 손수건까지 되니까 병자들에게 병이 나았고 악기가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가 나의 망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된 복음을 들으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상 숭배하다가 귀신 부르고 섬기다가 하나님 떠나 있다가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제대로 듣는다면 이래 되는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막 신기하다 기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름의 권세가 당연한 거죠. 말씀 대언의 망대. 이걸 만들어라. 에스겔서 37장 1절에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대답 안 했어요.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나이다 이랬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뼈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이 말씀을 대언해라. 생기에게 대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은 생명이고 살아있고 생명이다 이랬어요. 영혼 골수까지 고치는 말씀이고,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파수꾼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파수꾼이다. 종일종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전하는 파수꾼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파수꾼입니다. 대로를 만들어라. 만민을 위해 길을 들어라. 어마어마한 우리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수꾼이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은 지금 위기라는 사실을 알려라는 거예요. 알려야 됩니다. 전군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훌륭했으면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길을 따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에게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죠. 바울아 두려 말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대언의 망대로 탁 선 겁니다. 그러니까 죄소로 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죄소로 자기는 가이사 황제에게 상고해서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 능력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죠. 살려주면 정인되고 부르시면 가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그리스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리스도로 끝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바울에게는 답이 됐겠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자기에게 나타나셨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랬을 때 바울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버리니까 이런 사람에게 이제 흑암이 도망가는 겁니다. 여기에 붙은 흑암들이 다 도망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이다 알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바울이 얘기하죠. 자기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했구나. 그래서 자기 가진 모든 것들, 지식, 배경, 모든 것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 전부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랬어요.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기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간다 이랬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이까지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죠. 바울은 자기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3번이나. 그러면 기도하면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표현하기를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무아지경. 내가 내 속에 있는지 내 밖에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조카도다 이렇게 말씀 깨닫게 하시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왜냐? 내 약할 그때 그리스도께서 내게 강하신 그분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거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자기에게 답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을, 왜 우리 집에 이런 고통을? 간단합니다. 이런 사람들 살리라고. 이런 가족, 여기에 고통받는 가족들에게 답 주라고.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일평생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슴 치고 한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인 것이, 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고통인 줄 알았는데, 저주고 재앙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멀쩡한데 우리 집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말이야. 이런 사람들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할 테니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 사명 가진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내가 택한 자에게, 내가 택한 그 백성에게 내가 그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구원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이런 어려운 문제를 줘가지고 너는 살다가 세상에서 실컷 고생하다 오너라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이런 문제 속에 빠진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들을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망대를 바꿔서 사명 가진 전도자들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처들을 먼저 말씀 안에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진짜 제대로 된 근원을 취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대언해라 그랬잖아요.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이 생기를 대언해라 말씀하셨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심부름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처 속에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이것이 한이 돼가지고 지금도 가슴 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뭐가 이분들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겠어요? 위로하고 잘해주고 그건 답 안 됩니다. 그래 하면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줘야죠. 운명을 뒤바꾸는 그 이름의 권세를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심부름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귀중한 하나님 말씀의 심부름꾼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현장의 이런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고통이라고 여기는 이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생기를 대언하는 귀중한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을 수 없는 상처까지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오늘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죄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